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 발에 다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는 그 시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금이나 은이 용광로라 하는 풀무불에서 그것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우리는 봄과 가을에 결혼식 있을 때 가보면 주례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다르니까 서로 맞추고 존경해야 된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살아왔다는 것보다도 성격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자마자 아내의 그 음식에 상당히 고통을 느꼈어요. 싱거우니까. 근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안 볼 때 고춧가루나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췄어요. 김치 맛도 달라요.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있는 김치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맛이더라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에 그냥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할 때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금이다 은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불순물은 바로 우리의 옛습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 옛습관을 버리는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부끄러운 것은 이 땅의 남자들은 남아선호 사상 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아내에게 혹은 가정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페미니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맞추려고 하니 남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도 바꾸기 힘든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으로 가득 찬 잘못된 가치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을 유혹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P는 묵음이라 그러죠. 중요한 것은요,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험과 유혹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유혹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도망가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면 부모들은 잠이 안 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 밤늦게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오면 편의점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사서 애들 갖다 주려고 그걸 삽니다. 그러면 얘들이 버릇이 돼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빠가 또 뭐 사오나 싶어서 또 나옵니다.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험을 받으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들으면요, 그게 하루를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면 그것이 하루를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에 잘 막힌 못이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것, 투성인 것을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금은 99.9%밖에 안 됩니다. 100%가 아니에요. 정금은 바로 100% 금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1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나이도 내려놓아야 되고 어떤 환경을 살았던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기가 걸음마듯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때때로 벌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유익하게, 그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채찍질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유혹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되면 다 까먹잖아요. 잘 안 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스스로를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빼앗아가려는 그러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을 이긴 사람들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 그렇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그것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희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불목불에 집어넣겠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만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목불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네가 현실에 순종할래? 그것이 그 친구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에서 유혹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두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남 탓할 수 없어요. 욕심에 이끌립니다. 아가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신할 땅의 그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순식간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간 보고 정죄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욕심이 자신을 미혹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도 집권 초기에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래, 나같이 이렇게 수도 연약하고 힘도 없는 그러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도 초대 왕으로. 하나님만 섬겨야지 했던 이 왕이 한 해가 달라지고 두 해가 달라지고 권력이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우리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과연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으며 또 어떻게 시험에 이기셨을까? 그게 우리 의문이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겠지 하는 것은 레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과연 언제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테니까 그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 그리고 유혹에 이기셨을까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흘러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메아리가 되어버려요. 공허한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체험을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봐라. 너 봐라. 그렇게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 봐라 지금. 네 현실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명기 7장 6절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빌보서 3장 20절에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분명한 약속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미혹해도 사기를 당하는 판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그 미혹하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던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신앙이 어떤 내가 목사인데가 아니고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 물 가운데 가더라도 불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뭐로 만들으라고요?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육적인 시험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넘어뜨립니다. 이기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세 가지 시험 중에 물질의 시험이 제일 약하지 천만의 말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가장 약한 물질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다.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약하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 그 속담이라는 것은요,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그 모든 흔적인데 참 적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하나님 아파트만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100평을 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욕심이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없든 있든 간에 끊임없는 욕심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 전세도 못 살 때를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은요,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유혹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8장 3절에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와, 정말 교묘하죠. 이걸 우리는 흔히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과연 맞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루 3끼 안 먹습니까? 옷 안 사 입어요?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자랄 때 유치원이고 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물질로 산다라고 하는 마귀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 자금도 있어야 되지요. 또 희한한 나라가 남자는 또 최소한 전세 아파트는 구입할 형편이 돼야 되지요. 그거 따지면 마귀의 말이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우선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기도문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떡도 구하지만 맨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구해야 너희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맨 먼저 홍해 바다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치고 노래를 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라의 쓴물이 놓였습니다.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넜으니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쓴물 정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가 아니고 이 먹지도 못할 물을 하고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경엔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그 천진난만한 말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고대 근동에 대기근이 휩쓸고 애굽을 제외한 나라는 모두가 기근 때문에 거의 아사 직전에 있을 때 약속의 땅에 야곱 가문에도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과 근동의 나라들과 이 야곱 가문을 살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간 선전들의 증거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끊어졌어.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누구에게든 베푸신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것도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우리의 정신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왜 나에게만 이러실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올수록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렇잖아요. 인색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형편이 힘들면 때때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귀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크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은요 11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리고 마귀는 그대로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했는데 빠진 부분이 바로 11절 하반절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을 빼거나 혹은 그대로 적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곡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공간에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더냐 정녕 죽을까 하노라 애매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유혹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거룩한 공간이라 교회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마귀가 말씀을 왜곡해서 그리고 빼버리면 우리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데는 더 이상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세요. 풍랑을 만나서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 예수님이 밤바다에 걸어오십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해달라고. 자, 마귀는요 분명히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야, 이 목사, 그 베드로도 걸었는데 너도 한 바다 걸어봐. 제가 걸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죽습니다. 특별한 경우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어떤 독이라도 마셔도 안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야, 이 목사, 요거 코브라의 독인데 마셔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 마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 빼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버리거나 혹은 잘못 적용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세요. 천사처럼 광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으로 해서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나에게 사기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야,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근데 세 번째 유혹은 참 무서운 게요. 아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지만 우리는 때때로 헷갈리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당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는 마귀의 유혹에 왜 넘어가느냐? 세상에 대한 영광과 명예, 자랑, 물질, 권력, 수없이 많은 좋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미혹되잖아요. 시의원 한번 나가볼까? 재산도 많이 모았겠다. 나이 들어면 뭐 하겠어?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낫지. 내가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거야. 그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 영광과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왜 시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 다녀도 국회의원하고 뭐 하고 해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정치가 먼저고 신앙은 두 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죄를 마귀는 짓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것들, 결국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가는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할 땅의 외투를 섬긴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이는 이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이유는 권력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삼손과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뭐지요?
블레셋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가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성을 숭배한 겁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슨 블레셋의 혹은 아니면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만이,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삼손처럼 이성, 사귀어서는 안 되는 다윗처럼 이 여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울처럼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건 전부 뭐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데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저에게 와서, 야, 이 목사, 내일은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첫 번째 시험을 줄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을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우상숭배하게 만들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유혹 속에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 이기기가 힘드냐?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시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유혹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마귀의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도망가고 싶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예, 하나님 말은 했지만, 약속의 말씀은 믿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 마음에 틈을 노리고 마귀가 그 밤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라. 마귀는 그때 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은 그 자기보다 사기의 이 난이도가 더 높은 그 외삼촌의 그러한 사기에 당해서 7년 동안 무옷으로 일하잖아요. 라헬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 20절의 말씀에는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 연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7년 동안 수시로 마귀는 야곱의 마음속에 라반을 때려 죽여라. 얼마나 유혹을 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틈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우리의 힘든 환경에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때에, 도망가고 싶을 때에 그 틈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오늘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날마다 되새김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믿고 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